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점은 가나안 땅을 얻는 전쟁,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고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역사,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주시는 역사, 이게 전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중심이 뭐냐면 가나안 땅.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런데 또 빼앗깁니다. 뭐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까지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역사,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전쟁, 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어떤 일의 그림자? 앞으로 있을 일의 그림자. 앞으로 있을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천국을 얻는 체험, 그리고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전쟁의 체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라 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여기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 믿어 천국 얻을 자들, 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애적 이스라엘은 그림자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을 다 가느냐? 결단코 가지 못합니다. 그 중에 모세 같은, 요수아와 갈렙 같은, 아론 같은, 미리암 같은, 브살렐과 올리압 같은 이런 은혜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얻은 자만 천국에 갑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은 명칭상일 뿐이고,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택하였기 때문에 그림자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냐? 천국을 얻기 위한 택하심이 진짜 택하심. 유대인은 여러 민족 중에 택하였다라는 건 그림자 선택. 전부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되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림자 속에서 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다.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뽑아내셨다. 그림자입니다. 애굽은 마귀의 나라, 세상. 택하신 백성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 마귀 섬기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갔다,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 이건 그림자다. 무엇의 그림자? 우리 영혼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세상, 죄 가운데서 죄를 즐겁게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실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다 천국 간다? 천만에 아니올시다. 전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아 구원 얻음의 처음 체험이 쌩쌩하면 이거는 진짜 구원의 그림자일 뿐이다. 육체적 구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 재료일 뿐이다. 깨닫습니까? 답을 하세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눈이 활짝 열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이 뭐냐? 이 땅 나그네 생활. 어디 가고 있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생활이 이 땅 생활. 이 땅은 어떤 곳이냐? 광야와 같다. 마실 물도 없다. 먹을 양식도 없다. 길도 없다. 살 수 없다. 오로지 여기는 메마름, 황량함, 비도 오지 아니한다. 낮에는 불볕 같은 더위가 죽이려고 달라들고, 밤에는 급강한 추위, 그리고 들짐승들의 거처, 불뱀과 정갈만 거주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이 땅 세상이다. 성도는 이 황량한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다. 길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먹을 양식도 없다. 안식처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영혼에게 유익한 것은 이 땅에 전혀 없다. 오히려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만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세상이다. 세상은 너희 안식처가 아니야. 너희는 나그네일 뿐이야.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달라드는 세상 세력과 싸워야 한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뭘 위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늘을 얻기 위한 전쟁을 위한 부르심. 출애굽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20세 이상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왜? 너희는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제부터 너희는 전쟁에 돌입한다. 무엇과? 마귀, 세상, 죄, 요 세 가지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치면서 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전쟁을 합니다. 에서 족속은 치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모압 족속도 괴롭게 하지 마라. 암몬 족속도 손댈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는 자가 있다. 그들을 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 오늘 등장합니다.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 3장에는 바산 왕 옥, 시온과 옥은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은 어디냐?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어떤 족속들이 있는가 하면 에돔, 에스 족속, 모압, 암몬,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이 딱 자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 족속은 싸우지 마라. 모압 족속도 싸우지 마라. 암몬 족속도 싸우지 마라. 다만 하나님이 이 족속들과 싸우라고 지명하신 족속이 오늘 나오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혼, 3장에는 바산 왕 옥, 시온과 옥, 이 두 왕의 나라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멸절시켰다. 그리고 그 땅,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셨다가 기록됩니다. 모세가 화평한 말로 우리가 통과하게 해달라.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을 것이다. 양식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을 것이다.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싸우러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성경이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가 하면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대적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다 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천하 만사와 만물이 보좌에서 출발한다 입니다. 그저 어쩌다가 되는 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보좌에서 명령하신 대로만 이 세상은 움직여 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진리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은 보좌에서 결정된다. 보좌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어떤 일도 생기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들어가서 차지하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와 싸우게 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 내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지식.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 복음을 깨달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 주세요. 머리 좋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설교 중에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체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체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깨달으면 굳세게 됩니다. 깨달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깨달으면 확실한 견고한 영혼이 됩니다. 듣고 아는 게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왜?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마귀가 다 핥아무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씨가 떨어졌다.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누가 열매를 맺느냐? 30배, 60배, 혹 100배 결실하느니라. 누가? 깨닫는 자니.
듣고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마음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영혼이 밝아지고 깨끗하게 되고 말씀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나를 붙들어 줍니다.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내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요단강 이쪽 편 강력한 두 왕,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나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느냐?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전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이 굳센 사람은 당장 눈치챕니다. 아, 요놈이 또 성도들 안에서 싸돌아다니는구나. 믿음이 뛰어나다, 눈이 밝다, 딱 알아챕니다. 그러면 모세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중에 마귀 게임에 빠져 또 서로 싸웁니다. 주여, 화평케 됨을 주시옵소서. 화목케 됨을 주시고 마귀 게임에서 벗어나 밝아지게 하옵소서. 눈이 밝은 독수리 눈을 가진 영혼은 딱 꿰뚫어 보고 압니다. 비둘기 성도, 참새 성도, 독수리 성도. 오늘날 성도들은 다 대부분이 참새요, 비둘기입니다. 말이 많아. 조금 비상하면 또 그거 갖고 떠들어대. 그래갖고 서로 비방해. 그러나 독수리는, 독수리 울음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독수리는 울지를 않습니다. 독수리 우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참새는 째째째째째째째 하지요. 비둘기는 꾹꾹꾹꾹 하지요. 독수리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독수리 성도. 불쾌해도 속상해도 주여로 터져 나가버립니다. 그게 독수리 성도. 소리를 안 내. 눈이 심히 밝아. 꿰뚫어 봅니다. 휑하게 사람 속에 흐르는 것을 포착해 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로 이긴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도 영혼의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과 싸워 이기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가나안 땅 7족속, 바산왕 옥,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혼 어디 있느냐? 오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아직 숨어 있는 것들을 일으키셔서 내 영혼과 싸우게 하십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징벌합니다. 멸망시키고 쫓아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수아 11장 19절 20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얻는 싸움이 뭐냐? 내 영혼에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혼, 바산왕 옥을 우리 하나님이 멸절하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너를 대적하게 하리라. 내 안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영혼의 세 가지 원수, 마귀, 세상, 나 자신.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내 영혼, 아직도 남아있는 나 자신이 나의 영혼의 원수입니다. 눈이 밝아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은혜 길에 나는 그들에게 사로잡힙니다. 포로됩니다. 사사시대처럼 이방 족속이 강성하여 이스라엘을 덮쳐서 약탈하고 종으로 부려먹었다 라 재현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완강하게 하셨어요. 나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미움, 분노, 각종 욕심, 어리석은 내 생각, 이 내 새 영혼을 장악하려고 덮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박지 않으면 나한테 덮칩니다. 독수리같이 맹렬하게 날아와 나를 포착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부흥회, 왜 부흥회입니까? 은혜 받음을 위함이지요. 은혜 받음이 무엇입니까? 교인 많아지는 겁니까? 그거는 부흥의 결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 자체는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것, 더욱 주님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사랑에 다시 감격됨을 회복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헛된 것을 붙들지 마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깨어서 잘 싸우는 주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번에 살려내신 내 영혼 깨끗하여 흰 양털보다 눈보다 더 희게 하신 내 영혼,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으로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주여, 그 사랑의 감격, 그 사랑을 연모함, 그 사랑 즐거워함, 처음 깨끗함, 처음 밝음이 더욱 밝아짐, 더욱 깨끗함을 크게 사모함에 불타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 내 생각, 사람의 헛된 말들, 내 욕심, 내 야망에 붙들리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라.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